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세계적으로 교육하면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에 근거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민족의식이 강하며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도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라고 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모국어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흩어져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소통되면 사상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 소통되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바벨론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하신 것은 언어를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들으라고까지 하시며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는 신앙교육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귀하게 여겨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이 대강령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민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쳤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손들에게 여호와가 유일신임을 가장 먼저 말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은 다 거짓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가증스럽고 음란했습니다.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고자 참신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밝혔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의 힘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과학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처럼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용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이나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단지 보험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지정의로서 한마디로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예배와 연결지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로 여겼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편에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5절 말씀은 성도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무엇과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 즉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이런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찌른다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찌르듯이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교육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하여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수시로 기회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강령입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가르침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세술은 문제 해결 자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강론은 문제를 의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도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기에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부모는 학원비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다 학교나 학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보이는 언행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는 것은 손은 행함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미간은 생각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문설주와 바깥문은 모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행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6절 7절의 말씀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한 이유는 첫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적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은 젊거나 어려서 가나안의 사악한 풍속에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생활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좋고 나쁜 것의 구분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은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 쉽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를 체험하거나 크게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이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르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만연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쾌락에 쉽게 동화되어 믿음을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신앙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교육은 물질명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 교육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부모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이 더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교육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첫째,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